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 랍비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무신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랍비에게 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며 음료수와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옆에 있는 무신론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당신을 매우 공경하는군요. 제 자녀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랍비는 그가 무신론자인 걸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들과 손자들은 저를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숙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창조를 믿지 않으니 자녀들이 당신을 원숭이로 생각하겠지요. 자녀들이 유인원에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알지 못하며 인간의 삶의 의미와 행복과 궁극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다가 허탄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과 은혜와 뜻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정체성을 알 수 있고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은 계속 진보해 나가며 과학기술 문명을 인간의 상상을 넘어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이요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현대의 과정 중에 가장 나쁜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전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 창조주와 창조주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인 틀 안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그 자체가 추론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허상인데 진화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조상은 유인원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예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단지 육신에 속한 자로 육체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평안과 기쁨이 내 행복이라 생각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고 왜곡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 이해를 잘못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을 비인간화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비인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삶의 특징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외부로 표출될 때 폭력과 다툼과 원망과 정죄, 더 나아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경건과 불의의 삶이라 말하며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선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말하며 그 십계명은 최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참 고마운 건 그야말로 십계명이에요. 10가지밖에 안 돼요. 복잡하질 않아요. 심플한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이 간단한 법이 이 땅에 지켜진다면 오늘날에 이런 많은 법과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정말 세상이 바라는 유토피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절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십계명을 진리로 여기질 않아요.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십계명의 가치를 왜곡시켜요. 소홀히 여겨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 목적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이 아니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깨닫고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 한 계명만 지켜져도 이 세상은 완전히 변합니다. 역사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처럼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돼요. 어느 권총 강도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네 피값을 네가 정령 사망으로 치르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살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건 인류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주의 질서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5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만 이 메시지 속에 인간의 행복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잘 되고 번성하고 행복하리라.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안 믿고 인류가 안 믿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안 믿어요. 십계명을 제쳐놨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율법인 십계명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데 이걸 지키지 못하는 아주 망각한 인간이 됐어요. 이미 죄의 종이 된 현주소를 말합니다.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질서가 파괴됩니다.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 부모를 홀대하고 때로는 학대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기적인 인간만 남은 거죠.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잘못된 인간이 되어간 거예요. 자, 공경이라는 거. 이게 참 십계명에 주어진 그 귀한 어떻게 보면 성경 언어인데 오늘날 이 단어가 거의 상실된 것 같아요. 불과 한 20, 30년 전 세대만 해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책에서 보고 표현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듣기 어려워요. 방송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세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복종, 헌신, 이거는 내 생애에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돼. 이게 참 모순 아닙니까? 이게 창조주의 생각을, 창조의 뜻을 역행하는 거죠.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뭘 외우면서 자꾸 쓰면서 외우고 있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5계명인데 얘가 잘못 외우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갖고 야야 그게 아니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라야. 공경. 했더니 아들이 공격과 공격의 차이가 뭐예요? 묻더래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 말 잘 안 듣고 아빠에게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설명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공경, 영어로 언어입니다. 명예입니다. 존중입니다. 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원어는 무겁다, 비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경이라는 말은 권위를 높인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존재를,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 있게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함이 이 시대 가장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과 용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자,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면 세상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아요. 스승도 없어요. 권위가 무너져요. 지도자의 권위도 무너져요.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대신 자아실현을 말해요. 개성을 말해요. 개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오직 나 중심의 세계관만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나가 없어요. 부모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꽉 차 있으니까 부모의 존재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뭐 코로나나 질병 좀 요 정도 갖고 세상을 역사를 논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인생,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회자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어떤 한 기록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은 간단한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의미상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중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에서 4계명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둘째는 5에서 마지막 계명까지가 그 전체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5계명을 두신 거예요. 이 5계명의 위치와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관계의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의 시작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이 세상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해를 끼치고 폭력을 행합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폭력과 갈등과 비난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미 비인간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보세요.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사실 구원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배려합니다. 이웃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서를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웃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폭력이 있고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사건에서 해결을 찾고 이거 찾아지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간단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에 온갖 범죄가 있고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불교와 유교는 자신들이 효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저 기독교에는 효가 없어 라고 비난합니다. 왜? 자기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제사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영혼, 죽은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복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짓 안 해요. 대신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만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인생, 인간의 행복,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이웃관계의 원초적인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상에 뭐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웃관계, 사랑관계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첫 계명으로, 약속 있는 계명으로 두신 겁니까? 왜 이처럼 강조하는 겁니까? 이 5계명의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모든 이웃관계의 첫 시작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10계명 강의에서 특별히 5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부모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권위를 존경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이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어른과 스승과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둘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인간은 너무나 오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쉽사리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종이 우리의 본성에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온화한 방식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앞에 부모라는 상징을 제시하셨다.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공경을 배움으로 바른 인간을 만들어가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녀들은 자기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냥 문화적 산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공동체예요. 최소의 영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인 가족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그 결과가 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 5계명을 강조하고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이 5계명을 통해서, 이 가족이라는 이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구약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먼저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여금 항상 기억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건 가장 원초적인 거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과정이에요,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것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네 부모라고 그러지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어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면 그 자체로 공경함이 마땅하다. 내 삶의 존재가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존재, 생명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로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활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만 찾아.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의 비밀을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어떤 부모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의 그 성장을 통해서 참으로 사랑합니다. 악인도 자기네 자식을 사랑해요.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고 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사랑 관계 안에, 사랑 속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간으로 형성돼 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을 쫓아 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뭐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다 give and take예요. 거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뭐 고상하게 남녀 사랑을 얘기해봐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받으면 그 사랑 관계 계속 유지되지 못합니다. 항상 주고받는 관계에서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거래예요.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이건 차원이 달라. 일방적이에요. 수직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제한적이에요. 최소한 스스로 독립적 인간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알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사랑의 비밀을 알므로 이제 더 큰 사랑을 향하여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체험함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갈망하며 깨닫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5계명 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잘 경험하셨겠지만 마음이 기뻐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감사와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 이 모든 자연의 질서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5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도 가정이 잘못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된 사람은
항상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계명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복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와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10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10계명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두 군데만 추가적으로 약속을 첨가하셨어요. 첫째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하면 천대까지 이르러 내 은혜가 충만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추가된 복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은 아주 더 밀접한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 성경에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5계명이야말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고 주신 약속 있는 계명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에브라임 가필드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취임될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행사 기간 다 됐는데도 이 가필드 대통령 당선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례가 어수선했겠어요. 그럴 때 이 가필드라는 분이 한 노인을 부축하여 그 식장에 들어섭니다. 그 노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가필드는 늙은 어머니가 취임식에 나 안 가. 내가 늙었는데 안 가 할 때 어머니가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어머니가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결국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돼요. 이 가필드가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영광에 오르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5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지켜질 때 인간관계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 진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다시 10계명의 귀를 기울입니다. 최초의 기록된 절대 진리,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과 바른 관계의 삶의 시작은 바로 5계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안녕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관대하며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 교육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존재를 무게 있게 여길 때 내가 복을 받고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내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도 부모를 공경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제 십계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며 복음의 가정을 이루며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말씀이 체험되며 복음의 정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악한 세상에 절대의 진리인 십계명을 기록으로 사건으로 주시어 인간의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약속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면서도 십계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부모를 공경함이 모든 이웃관계, 사회 질서의 시작임을 알며 나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